말씀의 제목이 단과 라이스인데요.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 것처럼 오후의 말씀이 오전의 말씀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셔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오전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란 말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러한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전은 어린아이도 또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다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후는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 그 신앙의 연수대로 기도하시면서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깊이 그리고 진리를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전의 말씀보다 오후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그리고 그 18장의 후반 마무리인 단지파의 마지막 이야기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사기에서 17장과 18장을 첫 번째 결론, 그리고 19장과 21장까지를 이제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결론이 사사기는 2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7장에서 시작하는 미가의 이야기, 그리고 17장 후반부터 등장하는 18장까지의 단지파의 이야기는 원래 배경이 사사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사기가 출발되었고 2장까지 배경이 나오고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큰 전쟁들을 끝내놓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그 땅을 지파별로 정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선 밖으로 몰아내는 전쟁이 사사기의 초입입니다. 그렇게 2장까지 사사기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고 3장부터 이스라엘의 자리 잡은 12지파가 하나님을 떠나 만족한 신앙을 쫓아 살아갈 때 이방 민족이 다시 힘을 찾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16장까지 소사사 6명, 대사사 6명에서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16장까지 있고 17장에서 미가의 이야기, 18장의 단지파의 이야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레위인 제사장의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사기의 큰 개요인데 문제는 17장과 18장은 시간 순서대로 16장 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17장, 18장의 이야기는 2장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지파에 소속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중, 즉 2장과 3장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17장, 18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2장과 3장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이 순서를 딱 떼어서 앞에 사사의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사사의 이야기 제일 끝에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붙이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와 단지파의 배경은 단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제비뽑기로 여호수아와 12지파의 대표들처럼 단지파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가나안 땅 전체를 전쟁을 통해 이제 지파가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 기거해야 하는 사명이 남은 것이죠. 아직 정복해서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사기가 들어가기 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시작, 즉 단지파에 분배받은 땅에서 내가 들어가 원래 살고 있던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정복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단지파는 묘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 살아보니 살 때도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군사를 빌려오고 요셉 지파에서 군사를 빌려와가지고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니 처음에는 이 싸웠던 단지파의 분배받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이방 민족이 처음에 정신없이 밀립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파는 사사기 초입에 보시면 굉장히 약한 지파예요. 단지파가 인구도 적지만 군사력이 다른 11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즉 혼자서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로 들어가 보호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약해요, 단지파가. 그런데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던 이방 민족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 차지해서 사는데 요때의 전투를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도와줍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맏총 같은 역할을 했던 지파이고, 요셉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혈통적으로 요셉의 직계 자손의 후예라는 이 혈통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의 전쟁에 유다와 요셉 지파가 도움을 주므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골짜기에 또아리를 틀고 삽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유다 지파도 자신의 전쟁을 하러 돌아가고 요셉 지파도 자신의 땅을 찾으러 돌아갑니다. 그래서 단지파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홀로 남아 있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사사기 1장 34절에 단지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처음에 유다와 요셉 지파의 도움으로 단지파가 무찔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다 지파 군사가 빠지고 요셉 지파 군사가 빠지니까 단지파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 혼자서 아모리 족속과 싸울 수가 없어요. 힘에 붙여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600명을 추려서 야, 우리가 새 땅을 좀 알아보자. 여기는 아모리 족속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아모리 족속 몰아내고 이 땅 차지하라고 했는데 야, 이거 우리는 안 된다. 힘이 없다. 그래서 그 단지파 중에서도 600명을 따로 추려서 새로운 땅 알아봐라. 아직 이 가나안 땅 전체가 12지파로 분배는 받았지만 12지파가 다 정복해서 내 땅이요 하지 않았으니까 경계선이 불분명하니까 새 땅을 좀 찾아보자. 저 아모리하고는 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곳이지만 새 땅을 좀 찾아보사 해서 600명의 군사들이 새 땅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17장에 있는 미가의 구역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가서 보니까 미가에 산당이 있고 신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제사장이 한 집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600명의 대표를 뽑아서 새로운 땅을 정탐하러 다니던 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제사장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제사장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이 오면서 뭘 가지고 오느냐? 미가가 만들어 놓은 신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미가가 자기네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입으라고 준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와요. 그 단지파가 땅 찾으러 다니다가 제사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을 끼고 미가 집을 떠나서 갑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랬더니 누가 난리가 났냐? 미가가 난리가 났어요. 미가가 와서 보니까 신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이 제사장이 뭘 가지고 갔느냐?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건 자기 건데 신상도 자기 거고 에봇과 드라빔도 자기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놨어요. 자기 돈으로. 은 200세겔을 부어서 만들었고 이 에봇과 드라빔도 자기 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가가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제사장은 데려갈 수 있다. 제사장은 계약관계니까. 그건 데려갈 수 있다. 그런데 신상 내놔라. 드라빔하고 에봇 내놔라. 이건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니까 아모리 족속이 뭐라고 대꾸하느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 한번 해볼게요. 덤비든가. 이기면 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가요. 반강탈해서 폭력으로 뺏어가요. 그렇게 뺏어가다가 누구를 보게 되느냐? 라이스 족속이라는 족속을 보게 돼요. 라이스 족속은 풍요로운 일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이들과 교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살던 민족이에요. 무기도 없이 관여하지도 않고 국제정세 상관없이 요 골짜기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친하게 우리끼리 화평해서 우리끼리 협력해가지고 자급자족해가지고 먹고 살자 했던 족속이에요. 평화로운 족속. 라이스 족속을 이 단지파 600명이 딱 보니까 우리 600명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한테는 무서워서 못 덤볐는데 이 라이스는 보니까 애들이 순둥순둥해요. 무기도 없어. 전쟁 준비도 안 했어요. 국제정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가나안하고 전체하고 다 전쟁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라이스 족속은 우리나라 청학동처럼 지리산 두메산골 청학동에 사는 사람들처럼 한국전쟁 때도 일제시대 때도 관여 없이 그냥 산골짜기에서 자기들끼리 훈장 선생님 놓고 먹고 살았다 똑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에 속한 대표 600명이 군사들이 들어가서 싹 다 무찔러 버리고 야 이곳이 우리 땅이다. 그리고 그것에 털을 잡고 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왜 17장에 해놓고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단지파와 같이 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뱀과 비둘기는요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뱀과 비둘기는 같이 섞여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있어야 한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뱀과 비둘기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뱀을 가졌으면 비둘기는 가질 수 없습니다. 비둘기를 가졌으면 뱀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너희는 같이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 말이냐? 첫 번째, 단지파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모든 것을 뺏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지 말라 그래요. 요 단지파가 라이스 지파를 물리칠 때 보면은 흉내를 냅니다. 어떤 흉내를 내냐면 여호수아가 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와 비슷한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느냐?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경계에 서서 요 가나안 땅 경계에 서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두루 탐지하게 해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죠. 요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라이스 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정탐꾼을 먼저 들여보내서 그 땅을 두루 탐색하게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와 단지파가 라이스 지역을 정복할 때가 형식이 똑같아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내의 목적이 다르죠. 여호수아는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 땅을 주셨어요. 약속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전쟁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여기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거기서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하고 힘을 합쳐서 물리쳐서 살다가 유다 지파도 돌아가고 요셉 지파도 돌아가니까 자기 혼자 이길 수 없어서 그 땅에서 옮겨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은 여긴데 그곳에서 버티기가 힘드니 나와서 대표 군인 600명이 돌아다니다가 라이스 땅을 본 거예요. 이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전쟁도 모르고 국제정세에 관여도 안 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백성을 다 그 600명이 밀고 들어가서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단이라고 고쳐요. 자신의 지파의 이름대로 단이라고 고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단이라고 고친다는 얘기는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여기인데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정착해서 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지파는요, 뱀같이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움만 있었어요. 이건 잘못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잘못이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전한 것, 순결한 것. 라이스 지파는 비둘기처럼 순전해요. 가나안 전 지역이 전쟁 중이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왔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이 땅 전체를 그들의 민족한테 주었대. 그래서 그들의 민족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구획을 나눠가지고 정복전쟁하고 있대. 그런데 이 라이스 지파는 걱정하지 마. 우리는 시날 평지에서도 멀고 우리는 산골짜기. 이 척박한 땅 누구도 오지 않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도 피했고 여리고의 전쟁도 피했고 아모리 족속, 모압 족속, 아말렉 족속 다 피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별수 이 산골짜기까지 들어올 일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살던 것처럼 저거 상관하지 말고 지금 국제정세가 전쟁으로 난리 난다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끼리 자급자족해서 이렇게 살아. 거기 나가지도 마. 들어오지도 말고 나가지도 마. 그냥 우리끼리 살아. 비둘기같이 순전했죠. 그런데 그것도 잘못이에요. 뺏는 것도 잘못이지만 뺏기는 것도 잘못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생각이 있고 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뺏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뺏길 수 있지. 그걸 양보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뺏어도 안 되지만 뺏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은 뱀처럼 지혜로운 것. 즉,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 땅에서 아모리 족속이 힘드니까 요 땅, 새로운 땅,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땅, 살고 있지만 쑥맥 같은 요 라이스 지역, 요 이민족들 싹 밀어. 뱀처럼 지혜롭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라이스 민족처럼 그저 들어오면 뺏기고 그저 뺏어가면 뺏어가고 하나님의 뜻이지 뭐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폭력으로 뺏어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빼앗기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질이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뺏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겨서도 안 돼요.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거예요. 단지파는 뱀같이 지혜롭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라이스 지파는 잘했느냐?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했어요.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포기해야 하고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포기해요. 폭력을 선택하면 평화를 포기하고 평화를 포기하면 폭력을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요받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학습받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양자택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어떠한 일이 있어서 어떠한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양자택일만은 아니에요. 믿음과 불신앙, 이건 당연한 거죠. 믿음을 선택해야죠. 이건 양자택일이에요. 믿음과 불신앙, 양자택일이죠. 그럼 부모와 자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모와 자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양자택일 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과 자녀, 이건 뭐 자녀일 거고 뭐 말할 거 없죠. 뭐 그럼 뭐 남자분들도 뭐 자녀와 부인, 그건 뭐 다 자녀겠죠. 뭐 이거 양자택일이 되네. 예, 됩니다. 예. 그런데 삶이 그렇지만은 않아요.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이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자택이를 말씀하신 경우가 많아요. 양자택이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폭력으로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양자택이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자꾸 양자택일이라고만 생각해요. 모든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양자택이가 세상살이에는 더 많아요. 두 가지를 다 선택하고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단지파가 잘했느냐? 잘못했어요. 그러면 라이스 지파가 잘했느냐? 잘못했어요. 평화를 사랑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빼앗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겠지 하고 사는 것이 잘했느냐? 운명처럼 그냥 가는 것이 잘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파도 잘못했고 라이스 지파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라이스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파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단지파의 잘못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즉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의 지역을 분양받습니다. 받아요. 자기 앞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 아모리 족속이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수비할 때는 너무 좋죠. 공격해 들어가는 병사들은 아래에서 위로 공격해야 돼요. 수비하는 사람들은 이미 위에 있어요. 이건 평지가 아니라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하기가 너무 좋아. 단지파 혼자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의 음성에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호응해서 세 지파가 같이 밀어 올라가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황이 역전됐어요. 아모리가 아래에 있고 단지파가 수성이에요. 그러면 아모리 지파가 모압 족속이나 다른 다른 이방 민족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야 우리가 저 단지파 다시 무찔러주면 땅에 반절을 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패퇴했던 아모리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자신들이 밑에서 위로 공격을 해봤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은. 그래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같이 힘을 합쳐 세 지파가, 그것도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두 지파의 힘을 얻었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몰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꼭대기에 자기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있어요. 약속의 땅. 이제 자기가 수성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겁나는 거예요. 이거 질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밑에서 공격해 보면서도 야, 이거 어렵겠는데 해서 정말로 어거지로 정복해서 쫓아내고, 이제 그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 수성입니다. 수성은 쉬워요. 10배가 더 몰려와야 자기들이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족속은 10배가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겁을 먹고 약속의 땅을 버려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600명의 군사들을 선발해서 땅 찾아봐라 해가지고, 원래 자기가 분배받은 땅은 블레셋에서, 즉 요 블레셋에서 출발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밑에 있는 지역, 예루살렘 성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단지파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저기 갈릴리 북쪽까지 올라가요. 지금 요 라이스 성까지. 분배받은 땅은 여기인데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서 여기까지 올라가요. 쭉 이 위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지금 전쟁을 두고 살겠다가 18장인 거예요. 약속의 땅은 여기인데 여기서 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파는 기억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뭘 기억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쟁에서 이겼고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요. 막아내는 전쟁을 하다 보면 아모리 족속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점점점 쇠퇴해지고 점점점 약해질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단지파와 대항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불안했어요. 저들은 강한 민족이고 우리는 약한 족속이고 이제 유다의 도움도 없고 요셉 지파의 도움도 없으니 못 이겨낼 거다. 언젠가는 질 거고 언젠가는 저 아모리가 다시 강력해져서 우리를 옴짝다살 못할 거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아모리가 강력해지면 단지파가 산골짜기에서 아모리가 나오지도 못하게 한대. 그 성 안에 가둬놓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이미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자손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왕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혜로움을 발휘합니다. 뱀처럼. 그리고 그 지혜로움을 이루기 위해 한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고 있어요. 저항하지 않는 민족. 라이스 족속을 말살시키고 있어요. 단지파는 좋았을 겁니다. 왜요? 아모리 족속의 핍박 때문에 어렵게 살던, 걱정하며 불안하며 살던 곳에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왔는데 제사장도 얻게 되고 땅도 얻게 되는데 그 땅에 사는 유목민들은 전쟁을 몰라. 무기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죠. 제사장 득템, 땅 득템. 야,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 단지파에게 새롭게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단이라고 바꿔요. 이곳이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있어요. 여기에. 약속의 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제사장도 생겼고 에봇과 드라빔도 생겼고 신상도 생겼고 땅도 생겼고, 단지파는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고대했던 땅 얻었죠. 없었던 제사장 생겼죠. 신상도 생겼죠. 에봇과 드라빔도 아주 새 것으로 탁 갖춰져 있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제사장은 모세의 혈통 중에 나왔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할 땐 완벽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땅을 떠나
자신이 뱀처럼 지혜로운 대로 새로운 땅을 얻고 제사장도 생기고 신상도 생기고 에봇과 드라빔도 생기고 모세의 후손으로 그것을 맡겨놓고 관리감독하게 하면서 형통하다 잘 되었다 했던 이 단지파가 놀랍게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군대의 수에서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점차 가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점차 쇠약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군사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군사들을 계수하시고 세시면서 14만 4천을 발표하는데 그 대표의 숫자에 단지파는 한 명도 없어요. 단지파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사들의 숫자에서 빠져요. 왜요? 이게 시작이에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뱀처럼 지혜로움만 가지고 새로운 땅을 찾아 제사장도 얻었으니 하나님의 뜻일까요? 새 땅도 얻었으니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작은 성공이 단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소중함, 그 땅에 대한 회복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이 작은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병사의 계수에서 삭제돼 버려요. 여기에서 틀어졌더니 여기에서 작은 성공을 가지고 만족하고 이것이 뜻이다라고 생각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군사 백성의 수에서는 떨어져요. 이것이 단지파의 문제예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작은 형통과 성공을 맛봅니다. 그것이 눈을 가려요. 잘 묵상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공이 마냥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은 아니에요. 작은 결실이 마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성공이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의 수에서 나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 성공은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땅은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제사장과 신상은 없는 게 나아요. 그 드라빔과 에봇은 없는 게 나아요. 그것 없이 털레 실패를 통해서 나갔던 600명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땅도 얻지 못하고 다시 원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이거밖에 없어. 야, 우리가 다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약속 믿고 버텨야 되고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곳에서 저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지켜내는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떨어져서 자신의 지혜로 나와 무엇인가 성공을 이루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쥐었다고 해서 잘됐다 이것이지 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공하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뭔가 이루어내는 것 같은 사람들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주일날 일하고 사업했더니 이렇게 지금 소득이 예배하는 것 좀 뭐 했더니 이렇게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아니요.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어요. 그 작은 성공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단지파는 어리석은 지파입니다. 단지파는 미련한 지파예요. 그 성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라이스 땅을 차지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름이 지워지는 어쩌면 저주의 출발이에요. 두려운 아모리 족속과 대치하고 그 아모리 족속과 싸워 그 땅을 지켜가는 것이 복이지 그것 어렵다고 슬슬 피해서 다른 것 그래서 작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이름을 바꾸고 그 고립된 땅에서 우리끼리 제사장 세우고 신상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약속이 여기 있어요. 약속의 땅이 여기 있고 약속의 장소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언약이 여기 있어요. 이곳에 있는 거예요. 단지파는 이곳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두렵지만 아모리와 싸웠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냈어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게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웠고 겁났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둘기처럼 순전함은 없었어요. 다 폭력으로 뺏어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에게도 드락과 에봇과 신상을 갖고 올 때도 덤벼와. 미가 덤벼. 지문 줄게. 폭력으로 뺏어요. 라이스 족속을 물리칠 때도 폭력으로 뺏어요. 필요 없어요.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폭력은 뱀처럼 지혜로울 수는 있으나 비둘기처럼 순전함은 없는 거예요. 폭력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순전함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택이에요. 두 개 다 붙들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한다고 세상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세상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산다고 내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한다고 저들과의 관계를 다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 아니고 양자택이에요. 다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살아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내가 땀도 흘려야 되고, 내가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억지로 웃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양자택일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양자택이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에요. 단지파를 보면서 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가 있냐면 하갈이라는 여자가요,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이제 방황하다가 임신을 해요. 아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깨달아요. 내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좋은 거죠. 이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괜찮죠. 그런데 임신을 했네요. 자,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갈아, 너 지금 임신하지 않았냐? 돌아가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가면 위험하다. 돌아는 가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아이를 낳고 돌아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회개하고 돌아가요.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애를 안고 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 애를 안고 그 먼 길을 간다는 게 도적들만 아니라 몸도 위험해요. 그러니 돌아가는 걸 미루어라. 지혜롭게 행해라. 애를 낳고 몸이 회복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됐을 때 가라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노예제는 나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노예제하는 것들 다 나빠, 하루아침에 싹 죽여주고 자 평등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노예제 속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 인지한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설파하고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혁명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싹 뒤집어 엎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그렇게 방법으로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때
안 믿네? 싹 죽이고 자 새로운 민족.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큰 거목이 될 때까지 이런저런 풍파,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자라나 웬만한 것에는 끄떡 없을 만한 거목으로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싹수를 보니까 이거는 돌에 잘라버리고 자 새로 심고 아유 이것도 아니야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탁 잘라서 이건 아니야 이것만 탁 쳐서 야 이건 아니야 이것만이야 너는 이것만 보고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건강한 나무로 자랄 때까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버리고 새로 한다?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처럼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고 라이스 지파처럼 극단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합돼야 돼요. 그것이 사사기 17장, 18장의 내용이에요. 단지파는 말씀에서 떨어졌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출발입니다. 말씀은 여기에 있어요. 약속의 땅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떨어져 나온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씀에서 떨어져 나왔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었는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무엇인가? 이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떨어져 나온 자리에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식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대.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 아니에요. 율법의 조항들은 안 지켜도 되지만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도 율법을 존중하며 사셨어요. 사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을 원하세요.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어쩌면 회복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쪽에, 어떤 사람은 이쪽에. 그런데 이쪽 사람은 정상이고 이쪽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둘 다 비정상이에요. 둘 다 극단이에요. 이렇게 와야 돼요. 이쪽 사람도 회개하고 와야 되고 이쪽 사람도 회개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극단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로움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살아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함만 가지고도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살아서도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도 넉넉히 감당하고 그 맡긴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된 자, 성도, 그러나 차별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차별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구별되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